원래는 이게 이제 설교 노트를 종이로 된 거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패드라고 하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담아갖고 다닐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게 지금 4번째 아이패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패드 프로로 하니까 이게 크기가 크니까 나이든 저로서는 이게 보기가 참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함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휴대하는 게 좀 불편함은 있지만, 뭐 매주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까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그 이후의 시간도 그렇고 너무 화기애애하게 아주 열심히들 이구석 저구석에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계속 잘해 가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보니까 입하고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적인 것만 하라면 입 꾹 다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모처럼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만났는데 또 그 입도 안 열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보는 것도 목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은 거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도 같이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 여기 와 보니까 뭘 하나하나에도 좀 세련되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 칸막이도 보니까 제가 지금 잘 봤습니다. 부산에 가서 이제 우리도 좀 칸막이를 하면은 세련되게 좀 하라고 해야 되겠다. 칸막이에 또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해놓으니까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도 그렇고 아주 역시 서울 사람들은 세련되구나. 이게 부산의 촌 사람들하고는 이게 소위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사랑,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열정, 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4주 동안을 이제 미국에, 멕시코에, 쿠바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5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하와이 그 힐로 섬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바람에 4주 동안 계속 연달아 집회를 하니까 이 목이 진짜 쉴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이제 잘하고 돌아왔는데, 미주 지역의 한인 교회를 가면 한마디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너무 안 모이고, 둘째는 안 모이다 보니까 찬송도 힘이 없고, 그런데 이걸 4절 5자를 몽땅 다 불러대니까 너무너무 찬송이 기쁨에 대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다 부르지 말고 1절, 2절, 4절 하든지 1절하고 3절만 하든지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좀 권면을 했더니 그 다음엔 좀 낫더라고요. 덜 지루하던데, 이 교회는 세련되게 잘해서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 몇 년째 계속해서 해마다 4주 정도 미주 지역 집회, 그리고 멕시코 신학교에 가서 한 4일 동안 이렇게 5시부터 밤 9시까지 넘도록 하루에 4시간을 이렇게 해서 4일 동안을 연달아 강의를 합니다. 거기는 해발 2,000m가 훨씬 넘어서 거의 3,000m 가까운데요, 멕시코시티가.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 보면 숨 차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런 곳이에요. 처음에는 첫날 딱 도착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고지대다 보니까. 그래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적응을 하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천주교가 90% 이상인 나라에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세우겠다고 사역에 헌신을 해서 신학계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참 굉장히 축복이 되고, 그리고 멕시코는 지금 우리나라 60년대 후반 같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때 멕시코 사람들은 그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남미 맨 밑에까지, 멕시코는 중미니까 저 밑에 저 밑에 밑바닥까지 그분들은 아무런 장애받지 아니하고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남미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선교에 지금 역점을 두고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 2명을 이제 완전히 공부만 하고 낮에는 신학교에 가서 낮에는 교회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2명의 학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한 명 더 보내서 3명 정도를 저희가 그 매달 그렇게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멕시코가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직 필리핀도 기회죠. 필리핀도 거기도 90% 이상이 천주교 나라이지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나라고요. 사람들 모으는 게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는 성소침례교회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천주교 다음으로 제일 강한 게 성소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도 굉장히 희망이 있어서 저희 교회 부목사가 이번에 5월 달에 거기 청소년 연합집회에 가서, 연합수련회에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8월 달에 가서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 미주 지역에 한 4주 정도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멕시코 신학교 강의하고, 그래서 바쁘게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주님이 건강을 돌봐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요. 여기 모친 보니까 뭐 90세시라는데 악수를 하면 내 손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좀 저렇게 모친처럼 건강하게 사역을 좀 막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담임 목사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한 4년 정도 더 하고 이제 인계해주고, 저는 선교를 위해서 이제 다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외우셨겠죠. 전에는 개역성경으로 외우신 거하고 이제 조금 틀린데,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주신 것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시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들을 용서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나그네 삶, 이 순례자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시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있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이 오후에 그 설교하려고 했던 본래 이 목사님께 보내드렸던 문자는 티테우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제 아내가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무슨 말씀 전하실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런 말씀 전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전할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보,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전한 그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그 설교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 아내 말을 듣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평신도잖아요. 아니 일반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 성도 말에 귀를 좀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한번 귀를 기울이자 해서 좀 오후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설교 제목은 뭐냐? 감사는 옵션이 아니다. 여러분 옵션 아시죠?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굴러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 있고 그 위에 뭐 이거 하나 더 하고 저거 하나 더 하고 하면서 편리사항이 붙게 됩니다. 편의사항들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냐? 선택사항이에요. 그걸 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선택사항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편리한데 대신에 값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과연 그런 자동차의 옵션처럼 선택사항처럼 선택이냐? 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인생 독본이라고 알려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청교도 설교자인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은 모든 행복과 완전에 이르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이 놀라운 마음, 곧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말 한마디로 치유하며 접촉하는 것마다 행복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현이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그렇죠? 종 있잖아요. 땡땡땡 치는 거.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반드시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게 찬양으로든지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그게 감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 내 마음속에만 감사를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감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감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뜻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감사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명령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명령인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은 가능한 삶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거기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감사하는 삶은 가능하다라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감사가 몸의 건강에 크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대로 염려나 억압과 불만은 우리의 건강을 아주 해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원하시죠? 그러면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들이 부족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불평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숫자를 더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그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쉽잖아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감사가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가 없는 생애는 메마른 생애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빼면 이내 절름거리고 만다라고까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혹시 저거 좀 껐는가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더우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네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돌게 되면 아멘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지 말고 입으로 아멘을 하라고. 그런데 그날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교회 가니까 내가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것은 말씀에 감동이 돼서 끄덕끄덕 그랬는데, 끄덕끄덕 하지 말라고 했다고 삐껴갖고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라 했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나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예? 참 설교 힘든 거예요. 제 설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는 명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은 명상하는 시간 아니니까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존 헬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우울증을 앓던 94%의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병이 개선되었는데, 뭐가 원인이었느냐? 감사. 그만큼 중요한 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쉬는 날이 없듯이 내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주님만 찬양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갑시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성경대로 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도 그 날은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럴지언정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모친 보면 올해 90이시라잖아요. 저렇게 사셔야 돼요. 본을 받아야 돼요. 아까 청소를 하시길래 아니 뭐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내 담당이래요. 나 우리 교회 가갖고 이제 80 넘은 모친들도 다 일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섬기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90 되신 분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불평이라고 하는 옛 습관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감사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더기 옷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새 옷 좋아하잖아요. 아니, 내 말 안 맞아요? 다 새 옷 좋아하시죠? 저도 새 옷 좋아해요. 오늘 그래서 저 새 옷 입고 왔어요. 새 옷 다 좋아하잖아요. 누더기 좋아하는 사람 누구가 있어요? 불평불만이라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지 말고 감사와 찬양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위만 조금만 둘러보고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보면요, 뇌가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특별히 요새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 변호사,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무슨 변호사인지 내가 잘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 청와대 대변 변호하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뇌가 없는 사람 같아. 우병우인가요? 유영아. 예. 뇌가 없는 사람 같아. 뇌가. 생각이 있으면 어째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 그 검찰을 향해서 소설 쓰고 있다고 그러면 뭐 어떡해요, 그게. 아니, 이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말 나와요? 뇌가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어떤 자매님이 외워져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그 8절 말씀. 그렇죠? 7절 8절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라. 칭찬할 만한 거, 사랑할 만한 거, 덕이 될 만한 거, 예? 우리가 기뻐할 만한 거, 감사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불평거리 할 만한 거 없는가? 그거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거 곰곰이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예. 왠지 아세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나가다가 한 2년 우리에게 나온 자매가 문자가 왔어. 뭐 2년 동안 내가 지켜봤더니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한 명도 교회에 더해진 사람이 없고 뭐 사랑도 없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목사님도 잘 알 거예요. 한 명도 구원받지 않은 거. 완전히 뇌가 없는 여자예요. 자기 사돈 어른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침례받았거든요. 그럼 뇌가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가면 점잖하게 가지. 곱게 갈 것이지. 왜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그렇게 생각되어 줬다면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되면 미안하다고. 근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생각나거든. 돌아오너라. 예. 생각나거든 돌아오너라. 받아줄게.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뭐가 문제냐? 오자마자 부엌에 가가지고 뭐 자매들 보고 뭐라 해서고 음식 나눈 거 나눠주는 것도 뭐라고 해서고 그러더니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더라도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 젊은이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다닌다고 하니까 혹시 자네가 다니다가 그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 회원 되지 마라.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마라. 왜? 너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이상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부족하죠. 왜? 완전하지 않은 목사와 완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완전하지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라면 그 모든 좀 부족한 점 덮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그 이분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존슨 오트맨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라는 것이 nam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한번 이름을 대봐라. 하나하나 한번 읊어봐라.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 번 좀 바라봐라.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게 되면 네가 놀라 자빠질 거다. 이게 조금 과장하다면 놀라 자빠질 거란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격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빨리 하고 고마움보다는 실망을 더 먼저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처리되지 아니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돼서 안 되잖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신령은 저 산신령 같은 거 그런 게 신령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군지 알고 싶은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뢰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칭찬할 마음에,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불평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데 불평 많이 하고, 그러면은 가장 훌륭한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뽑아버려서 내 삶에서 없애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불평.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 사막에서의 삶과 같이 황량한 삶이 됩니다. 결국 불평하고 불만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영적으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성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렸다고 말할 만큼 지나치게 드릴 수 없습니다. outgive, 지나치게 과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 그 교회의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1,500만 원 목표를 정하고 드렸는데 하면서도 조금은 제 마음에 이게 목표가 되겠나 했는데 훨씬 넘게 드려졌습니다. 1,668만 2천 원이 드려졌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아파트에 가서 계단 청소하고 그런 청소하는 자매인데 50만 원을 한 거예요. 참, 그거는 500만 원 같은 헌금이에요. 내가 다시 그냥 50만 원 그냥 주면서 자매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이건 내가 대신 주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매가 하나님께 과하게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도 과하게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과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outwork,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하여 일한들 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과하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요새 보니까 작은 음악회를 위해서 밤 8시까지도 연습하고 하신다고요. 그래도 과하게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과하게 감사할 수 없다. Our thanks, 과하게 감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그 감사는 지나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부족한 것뿐인 게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여기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게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이었다가 구원받았을 때 그가 구원받자마자 주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것은 곧 무엇을 물은 것이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은 것이요, 주님이 기대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길러주셨고 어떻게 공부시켜 주셨는데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불효자식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기대에 저버리는 그런 남편이 돼서도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아내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감사해도 좋고 감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불평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생각하면 감사 떠올라요. 네.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어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무시무시하고 강한 압력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름을 바꿔놨지만은 자기 이름을 고수했고, 네.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고수했습니다. 왕이 이름을 바꿔놨지만 그는 그 이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나 다니엘은 이라고 분명히 자기 이름을 고수하며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그를 부를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지켜주셨느냐. 왕도 그가 워낙 분명하게 자기 이름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 왕 외에 다른 데다가, 왕 외에 다른 것에, 다른 분이나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생각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요? 감사하는 삶, 그리고 당당한 삶.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주는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콩을 주고 물을 주십시오. 콩은 단백질이잖아요. 예? 그 두 개만 주십시오. 열흘간 시험해 보십시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옳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 왕의 명령 어겼다간 단숨에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함을 보였던 그 청소년 다니엘,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거든,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다,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멋진 삶이에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 반드시 어떠해야 되느냐?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지 않느냐? 근데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표현 안 해도 하나님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믿는 성경은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뭐예요?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분에게 여러분이 참 그 고마운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원별 말씀을 괜찮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정말 감사 안 하면 우리 마음이 안 편해요. 어떻게 저래 사람이? 내가 없나? 아니 저렇게 고마운 일을 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안 해? 저희 교회에서 진짜 20년 가까이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데 1년 가도 편지 한 번 안 오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이런 미국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무지하는 나라거든요. 미국 교회들은, 동지층 교회들은. 근데 누구를 자르느냐? 감사 편지 안 오는 사람 잘라요. 이 목사님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선교 헌금은 제한돼 있고, 그럼 누굴 잘라야 돼요? 감사치 않는 사람이. 감사하겠죠, 속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속으로 감사하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돼야 된다. 하나님은 몰라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3번이나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계속해서 간증을 3번이나 하는데 왜 합니까? 그게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게 어떻게 아느냐면 그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렇죠?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엎드려 감사했어요. 근데 9명은 내몰라라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만 집중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10사람이 깨끗게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치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사람도 주목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대가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을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감사하다는 thanks, thank you 그런 말이잖아요. 감사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도록 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옆구리 쿡 찔려서 감사시키잖아요. 감사하다 그러지, 고맙다고 해야지. 누가 이제 뭐 우리 아이에게 이제 돈 주면 고맙다 해야지, 감사하다 그러지. 옆구리 쿡쿡 찌르면 얘가 얼떨결에 예 감사합니다. 그건 마음에 있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구리 쿡 찌르니까 그때 가서 감사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옆구리 찌르면 곤란해요.
우리가 옆구리 찌를 때는 안 아픈데 하나님 우리 옆구리 찌르면 아파요. 예?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옆구리를 쿡 찔러서 알게 해주시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기 전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저의 죄들을 용서하셨고 내가 이 시간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사역을 맡기셨고 이제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저에게, 혈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새 아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새 아이를 통해서 6명의 손주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제는 대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혈육이 그래도 여러 명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가족의 버금가는 좋은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오랜 세월 함께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3분 있는데 한 분은 40년, 한 분은 38년, 한 분은 33년 함께 주님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귀하잖아요, 은혜가. 그래서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주 예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Thank you Lord for making me whole.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온전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그렇게 풍성한 그 큰 구원을 거저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무렵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고난이나 곤경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끔찍했었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고난과 곤경 속에서도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기간이나 혹은 좋다고 생각되는 무엇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잠시도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눈물 흘릴 때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까지,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비극도 닥치게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찾아올 수 있지만 여간해서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은 옵션,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옵션, 선택이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두세요.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배신을 당한 것에서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강도를 만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배신을 당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시련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고 잡혀가지고는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깊은 감옥에 넣었다는데 중죄수를 다루는 곳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이 돼서 깨었다 그랬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실신을 해가지고 한밤중이 돼서야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자마자 뭘 했는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기도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도 없이 두드려 맞고 이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보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 참 뛰어나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가 아니에요. 노래로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찬양이 뭐예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의 노래가 찬양이잖아요. 사는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을 감사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중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말이 배은망덕한다는 말 아니에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아, 네가 아무리 매정하기로서니 배은망덕한 인간에 비하겠느냐. 겨울의 찬바람보다도 더 매정한 것이 뭐냐? 배은망덕하는 인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며 살지 맙시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사람에게도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우리가 배은망덕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왜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이 그게 존귀한 삶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한평생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라면 마지막 삶의 결산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한평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절단해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혀를 절단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씨, 이제 곧 우리는 수술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혀를 잘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찬양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해도 정말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돼요. 전치사가 이렇게 잘 안 사는데 영어나 그리스어에는 이게 전치사가 살아요. 여기 모든 일에서 할 때 영어로는 in everything이에요. 그리스어에도 and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서 할 때에 거기에 in이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 때도 in Christ Jesus예요. 거기도 in이 들어가요. 그 두 개가 통할 수 있는 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게 어째서 통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감사치 않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감사를 모르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이니까. 그리고 감사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모처럼 쉬는 날 아닙니까? 주일날. 물론 토요일날 쉬는 분 있지만 웬만한 분들도 요새 이 교회도 중산층 이상 아주 부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좀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토요일날도 일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저희 교회 보니까 토요일날 일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도 좀 토요일날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이 모처럼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8시까지 있다가 하면은 여러분을 위한 날이 없잖아요. 근데도 왜 이걸 기쁨으로 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 가족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나이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뒤틀어진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라는 찬송을 이렇게 이제 변사한 거예요. 가사를 바꾼 겁니다. 세상 풍파 전혀 없이 편하고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때에도
불평과 원망거리 찾아내어 주가 주신 저주라고 화를 내라. 네 문제를 세워보아라. 주의 저주라고 화를 내라. 네 문제를 세워보아라.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여라.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더구나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부산대학병원에 그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 가정의학과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혹시 암일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내분비과에 이제 예약을 해서, 저는 그날이 이거 조직 검사하는 날인 줄 알았더니 간호사가 있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간호사가 싫어요. 간호원이 좋았지. 무슨 선생님이야, 지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요, 수술 예약이 아니고 진찰 예약이에요. 그래서 아니, 수술 예약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무슨 소리냐, 일단 내분비과 의사가 진찰을 하고, 그래서 뭐 조직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분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들어가더니 쭉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전문가이거든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많이 봐서 잘 알거든요. 이거 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듣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암이란 이야기보다.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년 이맘때 와서 초음파 사진 한번 합시다. 예약하고 가세요. 밖에 나와서 예약을 하는데, 아니, 내가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1년 후에 초음파 찍은 걸 이렇게 예약하고 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아니, 내일 일 아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 어저께는 외상이에요. 아니, 어저께는 공짜, 내일은 외상, 오늘은 현금이에요. 우리에게는 현금 오늘만 있어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 내년에 미주 집회 계획 벌써 다 짜졌어요. 근데 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아닐지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은 뭐 3년 후까지 5년 후까지 쫙 짜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오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갑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모든 일 속에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